자, 오늘은 다니엘서와 적그리스도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1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맨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여기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를 그 뒤를 이을 아들이죠. 그러니까 셀루코스 4세 필로파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주전 187년에서 175년까지 재위했던 통치했던 인물이죠. 바로 이제 작은 뿔의 형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대왕에 이어서 로마에 지불할 그 전쟁 배상금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제후의 모든 지역에다가 자신의 신복, 당시 총리였던 그 헬리오도로스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징수하기 위한 머니 콜렉터로서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파견을 한 거죠. 여기 20절에서는 압제자라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인물이 바로 헬리오도로스입니다. 자, 이 헬리오도로스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약탈하려고 갔는데, 이 마카베오 2서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로 성전 약탈에 실패하고 쫓겨나오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은 합법적인 제사장이었던 그 오니아스 3세가 있다고 하죠. 셀루커스 4세는 결국은 이 자기 신복인 헬리오도로스에 의해서 이제 암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로 불리는 네 번째 짐승이 등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작은 뿔로 나타나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란 인물, 바로 다니엘서 후반부의 중심 인물입니다. 주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통치했던 인물인데,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이제 39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북방왕으로 있었다면 그 당시에 남방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2세와 3세가 기간별로 이 합세해서 공동 통치했다고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제6차 시리아 전쟁, 주전 170년부터 주전 168년까지 일어났던 이 전쟁이 그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21절부터가 이제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다루고 있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안티오쿠스 4세는 헬리오도로스를 추단하고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21절에서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도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로마의 볼모로 이제 끌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고초를 당한 뭐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는 셀루커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라의 영광, 왕위를 이을 합법적인 인물이 원래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인물은. 원래가 이 셀루쿠스 4세에게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우스 소테라고 불리우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이 조카가 있었지만 이 속임수로 근모 술수를 사용해서 일종의 왕위 찬탈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다니엘스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작은 뿔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니엘스를 읽어보면은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굉장히 흉악한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네 번째 짐승, 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에서는 바로 이제 다리와 발에 해당하는 그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올 인물로 이제 묘사됐다고 그랬죠. 굉장히 강력한 인물로서 묘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7절만 한번 찾았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7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 넷째 짐승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무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8절 또 읽어볼까?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다니엘서의 후반부에서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굉장히 이 두렵고 강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셀루쿠스 왕조의 작은 뿔이 뭐에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전 세계적인 엄청난 제국을 만들지는 못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 인물을 이 팔레스틴과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렸던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 작은 뿔을 그토록 무섭고 놀라며 강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이유 때문이죠. 말하자면 어떤 제국의 왕도 알렉산더조차도 예루살렘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인물은 하나님의 영화롭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을 우상숭배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가증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전 167년부터 특별히 164년경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예루살렘 박해와 관련해서 먼저 이 작은 뿔이 지배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부터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71회를 해석하는데도 역사적인 어떤 단서가 되죠. 자, 예루살렘의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니아스 3세입니다. 오니아스 3세. 시몬 2세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카베오 1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독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주전 187년부터 17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제외했던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주전 175년에 에피파네스가 왕으로 이제 즉위하니까
이 야손이, 이 야손은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죠. 이 동생이 뇌물을 바쳐서 형의 대제사장직을 강탈을 하게 됩니다. 정신없는 인물이죠. 뭐,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 뇌물을 좋아하니까 뇌물을 바꿔서 마음대로 예루살렘의 합법적인 대제사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인물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야손이라는 인물이 친헬라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했던 바로 인물이기 때문이죠. 자, 야손은 헬라 문화를 동경했던 인물로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헬라식 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체육 경기에 이제 참가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헬라식 운동 경기가 거의 이제 나체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젊은 제사장까지 미혹되어서 이 나체로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헬라의 정신,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면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유대교 문화와 관습을 구시대적인 유물로서 지나간 한물과 문화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제 행동까지 이제 자행했다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 당시 고대 운동 경기 자체가 뭐야,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제의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야훼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사장, 물론 이제 불법적인 제사장들이지만 세 번째 제사장이 바로 악한 제사장 메넬라우스입니다. 자, 3년 후에 야손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이 3년 후에 이 메넬라우스가 다시 작은 뿔에게 뇌물을 바쳐서 야손을 축출하고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넬라우스는 나중에 이 합법적인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이 다 작은 뿔에 관한 얘기죠.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그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이게 남방왕과 북방왕을 얘기하는 거죠. 셀고스 왕, 안티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왕조인 포톨레미오스 왕들이죠.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 22절부터 27절까지의 이 성경 예언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의 전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설명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왕위에 오른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23절에 나와 있는 이 적은 백성,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군대를 격퇴하면서 이 주변 지역들을 어떤 특유의 정치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구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뭐 24절에 나오는 이
이 산성들은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이집트를 침공을 해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던 이집트의 산성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은 이 작은 뿔의 애국 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런 구절은 구체적인 역사 기술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 작은 뿔이 세력을 넓혀 나가는 그 일반적인 그 상황을 쓰면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박해와 관련한 그 다음 28절부터 32절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동구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반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자, 먼저 우리가 제6차 시리아 전쟁 주전 170년부터 이 주전 168년에 일어났던 이 6차 시리아 전쟁이 바로 이 단락의 주요한 그 정치 군사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주전 169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를 침공하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기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냐. 승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 28절에서 이 거룩한 언약을 작은 뿔이 거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이 의미는 작은 뿔이 당시 예루살렘과 맺은 어떤 조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 그것을 이제 거룩한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거룩한 언약을 이 에피파네스 4세가 거스렸다, against, 반대했다, 대적했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짓밟고 박해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거룩한 언약을 수행하는 것을 회방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상을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는 그의 조카인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로 하여금 이집트를 속국화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이에 이집트인들이 반발하면서 이집트 안에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8세를 세우고 유일한 통치자로 선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성공적으로 알렉산드리아를 포위까지 했지만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이 군대를 주둔해서 계속 공격하기 어려지니까 군사를 이제 철수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집트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8세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까지 공동 통치하는 이제 체제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여하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본국으로 기반하는 도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맡았던 이 메네라우스가 바로 이제 자신의 수족이죠. 악한 제사장이었던 이 메네라우스가 묵인을 해주면서 성전을 약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거룩한 언약을 짓밟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카베오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일단은 철수를 이제 하니까 이집트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프톨레마이오스 8세, 새로 이집트 백성들이 이 세웠던 8세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서로 화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자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꼭두가시 삼아서 이집트를 통제하고자 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주전 168년, 자 1년 뒤에 다시 이집트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하게 되죠. 그러자 수세에 몰린 이집트 왕조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냐면은 당시의 강국인 동맹국인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이제 기띔의 배죠. 기띔의 배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이 기띔이라고 하는 용어는 민수기 24장 24절에 이제 기록되기도 한데요. 이 기띔은 원래 구브로 섬의 거주민을 의미했지만 넓게 이 지중해 연안 국가의 강자인 로마를 이제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조의 그 도움을 요청받은 로마 원로원은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를 외교사절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와 만난 라이나스는 안티오코스 4세 주변에 원을 그려놓고 이집트에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로마와 전쟁을 할 것인지를 그 원 안에서 결정하고 나오라고 요구하게 되죠. 결국은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가 로마의 볼모로 잡혔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로마가 강한 국가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 작은 뿔은 결국은 울분을 삼키면서 자신이 점령한 영토까지 토해내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되죠. 팔레스틴 안에서. 그래서 이 쫓겨나 있던 전 제사장 야손이 옳다하고 군사 1000명을 이끌고서 예루살렘을 기습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악한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30절 하반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이제 구절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겠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집트 원정에 실패한 작은 뿔이 이제 홧김에 예루살렘의 보복 전쟁을 이제 펴붓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167년 초에 에피파네스 4세는 그의 용병대장 아폴로니우스, 이 아폴로니우스를 예루살렘으로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이제 학살을 하게 되죠. 마카베오 1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박해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용병대장 아폴로니우스라는 인물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71회를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자,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이 지금 매스컴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북한과 남한의 대치 상황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로켓포를 뭐 5천 발을 쏴면서 뭐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사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닌 것은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남한 상황, 중국 대만 상황이 다 얽혀 있기 때문이죠. 참 이러한 전쟁을 지켜볼 때에 과연 우리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백투 제루살렘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우선 선교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팔레스틴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뭐예요? 이 팔레스틴 땅,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틴 사람들과 함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하는 우리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또 보면 반대되는 입장을 또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팔레스틴의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과연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틴에 와서 1948년도에 기적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을 했지만 사실 현실적인 냉엄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땅에 뭐 2000년 가까이 있었던 이 팔레스틴 난민들을 쫓아내야만 했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이 난민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억울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이 조상 때부터 수천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국가를 재건하면서 자신들을 내쫓고 핍박하는 입장에 있었잖아요. 늘 이제 피해 보복 전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일어난 것이 또 현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꾸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산되면 그거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의 기본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는 거죠. 미국 국방성이 발표했던 3차 세계대전, 이것은 뭐 지금 상황 속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돼도 제3차 세계대수가 있고, 또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그것도 제3차 세계대전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도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3차 세계대전의 기본적인 기초는 사실 바로 중동 전쟁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렇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토, 미국 그리고 이란을 도와주는 러시아, 중국, 또 멀리 보면 북한까지 아우르는 이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군사 전략가들 그리고 미국이 예측해 왔던 제3차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전쟁이 확산되면 안 되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계기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던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확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기로 들어가는 바로 지옥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전쟁 확산은 얕은 막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쟁이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다니엘서 11장 이 작은 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불리는 이 작은 뿔인 이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 예루살렘 박해와 또 마카비 항쟁에 대해서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